네, 에스겔 강의 2강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발강가에서 우리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들으실 이야기는 이제 4장에서 24장까지 유다 심판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열국의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하게 되면 에스겔서를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하실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배경 설명은 좀 자세히 안 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1강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고요.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는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서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가서 그 바벨론 포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바로 이 시드기야 시대였었죠. 당시 바벨론과 애굽의 그 열강 사이에서 유다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BC 597년도에 끌려가게 되고요. 유다가 멸망하는 해는 BC 586년. 지금 이 배경이 되는 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유다 공동체가 있었던 니프루 쪽이었죠. 에스겔의 그 생애를 보시면 오늘 하시게 될 내용은 에스겔이 원래 제사장이 될 나이인 30세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죠. 그게 BC 593년인데 그때부터 이 바벨론이 3차로 침입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589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 행동 예언, 독특한 행동 예언들이 있다 그랬었죠. 오늘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2장에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받았던 그 두루마리 책이 있죠. 그 책의 제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바로 유다 심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 4장 1절부터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한테 지금 말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벙어리처럼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 못하고 있는 에스겔한테 행동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 공동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유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보여주는데 모형도, 그러니까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둘러싸는 성을 포위하는 것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옆에 누워 있어라. 자, 그 성을 포위한다는 것은 당시의 그 전쟁은 지금과 많이 달랐죠.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그 성을 포위를 해요. 그래서 공성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침입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는 물과 물자들을 다 막아버려서 이제 말려 죽이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라는 거죠. 이 에스겔의 예언을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장면은 BC 589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가 시드기야 9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짧게 보시는 분들은 1년 반, 그리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3년까지도 보는데 그래서 요 사이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됐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다면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을 예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런 걸 가져다가 한 끼 그 식사 분량을 하루 3끼에 해당하는
것을 하루에 그 한 끼에 해당하는 것으로 줄여서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이거 건강식이고 다이어트바 뭐 이런 거 같은 건데요. 그걸로 지금 390일 동안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물도 6분의 1 흰식이니까 굉장히 소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컵 조금 넘는 그 정도죠. 자, 이렇게 해서 먹고 또 거기다가 이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인분불에, 즉 사람 똥 불로 구워서 먹으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포위된 상황에서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는 그 예루살렘 상황을 지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려고 훈련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한테 이것만은 못하겠다, 좀 소똥 다른 걸로 좀 바꿔달라, 사람 똥을 어떻게 내가 구워서 먹느냐, 나 제사장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죠. 그래서 사람 똥 대신 소똥으로 그럼 구워 먹어라. 자, 근데 이것이 4장 16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이제 식량이 다 끊어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들은 당시에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그 율례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또 제사장들은 털을 깎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머리털, 수염 이런 걸 깎지 않도록 했었는데, 지금 5장에 가서 그 또 다른 행동 예언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5장 2절에 3분의 1은 자, 털을 깎아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리고 나중에 털업 중에서 조금은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 얼마는 또 불에 던져 사르라. 이런 행동 예언을 지시를 하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털을 깎으면 안 돼서 지금도 이렇게 유대에서 랍비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방금 했던 그 3분의 1 예언은 12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시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너희 백성들의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리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져서 난민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정도로 전무후무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 성경에서 계속 재앙을 얘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586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될 때, 파괴된 후에 그 남은 유민들이 미스바에 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재건을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왕족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보내줬던 그다랴를 암살을 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지니까 이 유다 공동체가 일부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피난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직접 물어보는데, 42장이죠. 예레미야 42장. 그때 예레미야는 반대하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만약 너희가 가게 되면, 도망가게 되면 가서 칼이 거기까지 따라가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기근과 칼이 다 따라간다. 즉 유다 땅에 있었던 이 재앙이 너희들을 그대로 따라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땅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따라갔죠, 결국은.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됐어요? 네,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했을 때 다 함께 그 재앙을 맞게 되죠. 그리고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이 와서 그 사실을 전하게 되죠.
근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유민들이 가서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늘의 여왕한테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에스겔 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칼과 전염병과 이런 그 기근으로 너희들을 전쟁으로 심판을 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난민으로 너희가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재앙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죠. 자, 에스겔 6장에 가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행동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산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 6장 2절이에요. 자, 6장 3절에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칼이란 말과 산당을 멸하리니. 자, 중요한 게 산당이에요. 자, 산당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초창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먼저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에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말해서 이방신들을 그 숭배했던, 그 제사를 지냈던 그런 처소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산마다 산꼭대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어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산에 가죠. 어디 산에 몰려 있고 참. 이 당시에 여러 산 꼭대기나 산 쪽에다가 이런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었던 것이 당시 가나안 풍습이었는데. 너희들이 가게 되면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산당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파멸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게 되면 그곳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택하는 곳이 있다. 정해주는 곳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12장 13절에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실제 들어갔을 때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은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이 있는 그 성막이 그곳에 있었고 유다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실제 상황은 달랐어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흠 없는 그런 양이나 소나 재물들을 가지고 와야 했는데 멀리 오는 동안에 재물들이 흠이 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바꿔야 됐어요.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먼 길을 오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또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시간을 자기가 거기 있었으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먼 길을 오는 동안에 일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있었겠죠. 자, 이런 불편함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산당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간이 예배 처소처럼 생각을 해서 그 이방의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자리에서 여호와 숭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사사 시대의 말기에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얘기하시죠. 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할 때의 그 마지막 그 엘리 제사장이 어땠냐면 굉장히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 가정으로. 자, 이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법궤를 뺏기게 돼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이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에베네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법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스돗, 에그론,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림까지.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자, 그리고 다윗이 찾아온 다음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때가 있었어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법궤가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성막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허용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정식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솔로몬의 기도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또 나중에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자신의 이방인 처들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돌아서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우리 지금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쪽에 여로보암, 남쪽에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 북쪽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나라를 건설을 해서 떠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냥 놔두면은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자꾸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다 보면 마음이 또 기울어서 자신을 반역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전을 지어요. 산당에다가. 그래서 그곳에 우상, 금송아지, 지금 보이는 그 우상을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여기서 너희들을 인도한 신 금송아지 신이다. 여호와 신이다. 이게 여호와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32장 2절을 보면 절기도 따로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산당의 제사장도 레위 계파가 아닌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우게 되고, 이렇게 독자적인 종교를 만들게 되죠. 자,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우상 숭배로 물들게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유명했던 우상들이 또 수입이 되죠. 활성화가 돼서 전체가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이 오염됐을 때,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엘리야가 되겠죠. 예, 오므리 왕조 때. 그래서 이 이세벨이 두로의 공주였는데요. 페니키아의 공주였는데 바알 신의 여사제급이었다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바알 신 사제였으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이 와서 자기 친정의 신들을 다 수입을 했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다 그곳에 오염되고, 자기 딸이 아달랴를 이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죠. 근데 이 아달랴가 가서 이 남쪽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오염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산당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혼합 종교죠.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와 바알 아세라가 별개의 신이 아니라 같은 신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됐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10대 우시앗 왕 때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남쪽에서도 등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죠. 자,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5 왕들이 있었는데,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담은 잠깐이었으니까. 자, 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끼었던 아하스의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지만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것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산당에 손을 대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나라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이 산당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산당을 제거하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서는 오히려 이제 민심을 잃게 돼요. 백성들은 그만큼 산당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었던 거죠. 왜? 편리하기 때문에. 자, 히스기야의 개혁이고, 그래서 그때 등장한 선지자들이, 계속 활동한 선지자들이 이제 미가와 이사야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당대에도 이런 개혁을 일으킬 만큼 엄청난 우상 숭배가 생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자,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이 임했다. 지금 우리 에스겔서에서 보이는 동일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경고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 멸망이 온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 때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중보하면서 회개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던 아수르의 사네립과 그의 군대 18만 5천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천사 한 명에 의해서 그대로 즉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해서 한번 구원을 얻었음에도 그 아들인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또 걸어가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이렇게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는데 다시 뭐부터 하냐면 산당부터 세워요. 산당을 세우고 바알, 아세라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아수르에서 수입한 1월 성신 종교를 그러니까 하늘신, 별신, 달신 뭐 이런 거죠. 그 신들을 우상을 가져다 놓고 섬기게 했어요. 그러다가 쫓겨났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예,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바벨론 있는 땅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회개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됐다 그랬어요. 자, 이 정도로 그 산당이라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타락에,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런 일로 인해서 이미 722년에 멸망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잔존을 했던 유다도 이 산당에 의해서 여전히 혼합 종교로 이런 우상 숭배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이런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다. 그리고 심판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너희들이 나를 알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에스겔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가서 드디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나를 모른다는 얘기죠. 알리라와 반대말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나를 모른다.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산당 예배는 첫 번째로 왜 드렸냐면 편리하기 때문에 드렸죠. 두 번째로 이 산당 예배를 백성들이 선호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풍요와 안정에 대한 메시지, 평화에 대한 메시지, 그저 번영에 대한 메시지만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메시지만 했지 그곳에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제사를 지냈던 성전 예배는 어땠어요? 자기가 실제 기르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왔던 그런 그 가축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가축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였지만 그런 예배 대신에 계속해서 이 산당 예배, 혼합 종교 예배가 들어서면서
사랑의 하나님만 외쳤지 심판의 하나님은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죠.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런 재앙을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6장 13절에 이런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날에 어디에요? 산에 있는 무수한 시체들로 가득하다. 그곳에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곳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에스겔 7장에 가서 아주 그 극한의 메시지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기다렸던 시간이 무려 900년이었어요. 9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린 그 기다림의 대가는 이들이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났다. 이스라엘 땅, 여기서 쓴 그 땅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아다마라는 말과 에레츠라는 말이 두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다마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에레츠라는 말은 보통 일반적인 땅인데 아다마는 에덴 동산의 그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던 그 이스라엘 땅이 이제 완전히 그 이미지가 끝났다는 거죠. 그 재앙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처럼 에스겔 동일하게 재앙이 온다. 그리고 그 재앙은 이제 정한 재앙이 끝날이 와서 이 시간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끝날 시간이 다 됐다. 즉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지만 이제 그 영원히 참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 코앞에 왔다. 그 얘기를 에스겔 7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9절에 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몰랐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가 때리는 이. 자, 때리는 이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마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마케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에스겔 7장 9절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분이시다, 때리는 분이시다, 파괴하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너희가 몰랐지. 그런데 나는 죄짓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끝날에 정한 재앙이 이르렀을 때는 완전히 박살내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 교만과 포악으로 인해서 그 진노의 날이 임했다. 그날이 되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임할 것인데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면서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 여러분 황금을 오물같이 여기는 정도라면 얼마나 극한 상황일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그 경각에 달려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자신의 보물을 던질 정도까지는 되지 않죠.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온갖 보물들을 우물 속에 던지고 그러면서도 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갔지만 결국 다 죽었죠. 자,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때 나는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킨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포로민 공동체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포로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비록 자신들이 끌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이냐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직접 그 얼굴을 너에게서 돌이키겠다. 자,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은우상과 금우상을 던지는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7장에서 23절에 그 피 흘리는 죄와 포악과 그 교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끝내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자, 또 한 번의 그 행동 예언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91년도 그러니까 이때쯤이면은 그 바벨론이 포위되기 한 2년 전이에요. 여섯째 해니까 시드기야 6년이죠.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한 5년 정도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스겔이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데 포로민 공동체의 리더들 있죠. 그 장로들인데요. 그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유다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돌아갈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불과 한 2, 3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애굽이 다시 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에스겔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불같은 형상과 그 다음에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세 같은 어떤 형상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형상이 에스겔을 끌고 머리채를 딱 잡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나올 텐데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에스겔서만큼 이렇게 이미지가 많은 그런 성경이 없어요. 모두가 다 에스겔은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것인데 보고 듣고 한 것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2차원이잖아요.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제가 많은 그림을 통해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머리채를 잡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북문 쪽으로 갔는데 북문 쪽은 당시에 그 정치인들이나 고관들이 드나들던 그런 그 통로였어요. 근데 그 입구에, 북문 입구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지금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성전이죠. 근데 성전의 앞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내 성소를 떠나게 된다. 그 얘기를 8장 6절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 우상은, 질투의 우상은 많은 학자들이 아세라 우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아세라 우상이건 어떤 우상이건 간에 그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소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 산당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뜰문에 이르러서 담에 구멍을 헐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에 그 들어가기 전에 그 벽이 있죠. 그 벽이 사이에 있는 그 골방들이 있었어요. 그 골방들 중에 한 방이었어요. 자, 지금 파랗게 표시한 쪽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담을 헐고. 봤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비밀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었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의 그 백성들을 그 리더들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을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했죠. 그래서 그 70명의 장로들로 여러 가지 뭐 재판도 하고 그들을 그 여러 가지 그 통치하는데 그 역할을 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그 예수님 시대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의 그 리더들이에요. 자, 그런 것의 그 유래가 되는데요. 자, 이 장로들이 70명이 그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각양 곤충과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전부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비밀리에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향을 피우면서.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우상들은 애굽의 우상들. 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그런 우상들이죠. 곤충이라고 했는데 캐프리 신 보세요. 뭐 풍뎅인지 팔인지 하여간 머리가 그렇게 생겼죠. 자, 이런 각종 우상들을
벽에다가 여호와 성전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에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조만간에 이제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풍전등화에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강대국 애굽, 그래서 그 애굽에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우상들도 역시 여기에 아마 그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처럼 어느 신이 우리한테 도움을 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을 테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 중에 여러분 스타벅스에 나와 있는 그 그림 문양이 바로 수코포노시라는 여신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아수르 우상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미 아하스 시대부터 이런 신들을 숭배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니스로 이렇게 케루빈 비슷하게 생긴 신도 그림이 있었겠죠. 블레셋 우상 다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 교황의 머리에 있는 관과도 비슷하죠. 자,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 가면 똑같이 이렇게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면서 예배를 드려요. 네, 이것이 이방에서 온 풍습이라는 거죠. 자, 그곳에서 아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반이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바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옆에서 이 율법책을 찾아서 읽어줬던 그 서기관이 있어요. 그 서기관의 이름이 사반이었다는 거죠. 역대하 34장에 나오는데 그의 아들인 아히감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게 되는 그 인물은 사반의 다른 아들이고요. 지금 이 아히감이라는 먼저 있었던 기록된 아들은 예레미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를 구출해서 도와줬던 그런 좋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나머지 아들은 아버지 그리고 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는 분이 이렇게 신실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에 가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된 그런 신앙인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8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다른 큰 가증한 일은 뭘까요? 자, 이쪽 북쪽으로 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뜰이죠. 이제 뜰인데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술을 위해서 애곡하더라. 이게 지금 버젓이 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무술은 누굴까요? 창세기 10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므롯이 나오죠. 그 니므롯은 이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물이죠. 이 니므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가 있었는데 이 세미라미스와 니므롯 사이에 낳은 아들이 단무스였어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 남편 니므롯이 죽고 나서 자신의 아들 단무스를 태양신, 신으로 이제 승격화를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그 아들의 부인이 되어서 여신 숭배의 이제 원조가 되게 되죠. 나중에 세계 각국의 모든 여신 숭배가 여기서 왔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보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 신화가 있고 아수르 신화가 있는데요. 둘 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계통의 그 수메르 같은 혈통이에요. 근데 그 섬기는 신이 다른데 바벨론 쪽은 엔키신, 에아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아수르는 엔릴 신을 섬겨요. 근데 바벨론 신은 그 엔키의 아들이 마르둑, 이 신이 주신인데 그 엔키의 또 다른 아들이 단무스가 있었다. 그리고 아수르 신에서는 난나 신이 있었는데 그 난나 신의 딸이 이난나인데요. 이 둘이가 단무스와 이난나가 부부예요. 그래서 서로 부부 관계를 맺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연에 의해서 둘이 이승과 저승에 갈라져 있는데 단무스가 저승에서 나와서 서로 저승에서 이난나가 이제 저승을 가서 만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그 시점이 되면 이 땅에 풍요로워지는 거, 비도 내리고 곡식도 자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때는 이 곡식이 자라지 않는 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대인들이. 그래서 이 단무스와 이난나를
서로 부부관계를 하기 위해서 흥분시키려고 그런 그 성적인 그런 그 예배를 자기들끼리 그런 파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다무스 애곡이라는 여자가 벗고 그 공창같이 그리고 그 성적인 관계로 예배를 자기들끼리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제사를 지낼 때까지 이렇게 우는 것을 다무스 애곡이라고 했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무스를 위한 애곡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신을 기쁘게 하는 일로 여겨졌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여전도회, 여자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증한 일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 그러니까 가장 가증한 일이라는 거죠. 가장 충격적인 일을 지금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을 데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성전 안뜰에 제단과 지금 보시는 현관과 제단 사이에 제가 파랗게 표시를 했죠. 그 사이에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했는데 동쪽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신한테 예배를 하더라. 근데 이 25명이 누굴까요? 역대상 24장에 보면 아론의 계열들 나오는데 거기에 엘르아살의 자손 우두머리가 16명이고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이 8명, 둘이 합치면 24명이죠. 즉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각 지파별로 해서 24명 합치면 25명, 다시 말해서 25명은 제사장을 말해요. 이 제사장의 계급인 사람들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 전체까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치인, 고관 할 것 없이 온갖 정치 지도자부터 백성들 전체까지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할 정도인데 에스겔아, 내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정당성을 주장하는 심판의 정당성을 에스겔도 할 말이 없었겠죠. 자, 그러고 있는데 9장에서 또 다른 환상이 나와요. 이제는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모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 9장에 가서 6명과 1명의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총 7명인데요. 6명은 다시 말하면 죽음의 천사예요. 죽이는 무기를 잡고 오고 있고요.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다. 필통을 찼는데요. 옷은 이게 제사장 옷같이 입은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에스겔 9장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르더니,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그룹은 에스겔이 지금 그발 강가에서 보고 지금 현재 좀 이따 10장에서 나오게 되니까 보고 있는 그 천사들, 움직이는 실제 생물 천사들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그룹은 솔로몬 성전의 법궤 옆에 모형 있죠. 모델. 그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조각같이. 그 성전, 이게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상징으로 만들어 놨던 그 케루빔의 형상이 있는데 그 케루빔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쪽에, 그 법궤 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가 그것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성전 문지방으로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던 필통찬 천사 있죠? 한 천사한테 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마에다가 인을 치라는 거죠. 자, 이런 같은 얘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한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고 인을 치시고 한다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집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장자가 살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다 죽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이 표가 없는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그런 사전 작업들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듯이 에스겔 9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해서 죽이는데 이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갈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9장 6절에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해라.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들은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장로들이에요. 아까 그 70인 장로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보셨죠? 온갖 우상 그려놓고. 자, 그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쓸어버려라.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명령대로 내가 준행했습니다 하고 그 필통찬 천사가 9장 11절에 표하는 천사가 왔죠. 무슨 얘기예요? 자, 이제 그 다 구원할 사람들을 제가 체크했습니다. 이마에 표를 찍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에스겔 10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천사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그 아까 말한 그 필통찬 천사가 이제는 그 작업을 다 끝내고 숯불을 두 손에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불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까지 왔었는데 문지방에서 이제 좀 있으면 계속 움직이세요. 자,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처음에 지성소에 그 그룹 위에 계셨다가 성소를 지나서 문지방까지 갔다가 문지방에서 뜰 그 제단 사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동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장면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10장에서 보이는 그룹은 아까 거기 말한 모형에 있었던 그 그룹과 그 다음에 실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그룹들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세요. 이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586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날까지 솔로몬 성전이 유지가 되고요.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해서 많이 그 훼손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박살나는 거는 586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오죠. 귀환을 하죠.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 성전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까지 같이 합쳐서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여기서는 두 개 다 이 성전이라고 할게요. 왜 그러냐면 538년부터 해서 다시 재건이 됐던 이 성전은 너무 초라했어요. 지금 보기에도 이게 성전이야, 무슨 우리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초라하죠. 그런데 이 초라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것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아주 멋있게 재건을 해줘요. 그게 이제 유명한 헤롯 성전인데 그 헤롯 성전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벽돌 위에 벽돌도 남지 않고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파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성전이 없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 세워진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의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네리드린 공회가 아직도 있는데 여기에서 제3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금 지어서 다시 동물 제사도 지내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겔 40장에서 묘사가 되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천년왕국 때의 에스겔 성전은 아까 본 제3성전과는 다른 성전이에요. 이게 이제 완벽한 성전이 재현이 된다. 이걸 그냥 상징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문자 그대로 이런 성전이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에스겔 10장에서 이제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 장면이 보여요. 천사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죠. 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자세한 묘사는 1강을 참조하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8절인데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떠나시는데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을 떠날 때 뭐라고 중요한 동사가 붙냐면 머무르니, 머물다 이런 동사가 있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지방을 떠나서 가시는데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죠? 그 다음에 19절에 또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데 동문에 또 머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시는데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한 번이라도 자꾸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까?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까? 정말 아픈 마음으로 계속 이 성전을 떠나시면서 뒤돌아보시고 그런 장면이죠. 에스겔 43장에 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동문을 향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지금은 떠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11장에 떠나시면서 이제 동문에서 보니까 25명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니까. 그들은 이제 정치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관이나 아니면 국회의원급인 그런 정치인들인데요. 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3절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이 말은 좀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긴 한데 좀 난해한데 문맥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 보편적인 해석은 그거예요. 야, 이제 집 지어도 되지 않냐? 이제 바벨론 멸망할 거고 이제 예루살렘 다시 이제 건축할 때가 된다. 이게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사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안전하다. 이제 곧 안전하게 된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세상이 막 그냥 뒤숭숭하고 뒤집혀도 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마치 솥 같아. 고기를 담아놓은 솥 같아서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밖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 것인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 바벨론에 가서 계속 고통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 선지자들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헛소리하지 마. 너희들 다시 여기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희들은 그곳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오래 있을 테니까 돌아오려면 한참 남았어. 한 70년 남았기 때문에 그곳에 집 짓고 거기에서 정착할 생각해.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에서 했었죠. 예레미야 29장. 자, 10절에서 명백하게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그 성읍 가운데서 너희가 지금 안전하다가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끌어내서 너희들을 타국에 타국인의 손에 넘겨서 너희들을 벌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망가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서라도 심판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1장 11절을 정확히 보세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않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병영에서 심판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계시죠. 이 예언대로 그들의 섬기는 왕인 시드기야조차 도망가다가 체포돼서 어떻게 돼요? 아라바로 도망가다가 체포돼서 림나에서 눈이 뽑히고 자신의 여러 아들들이 다 죽게 되죠. 자, 에스겔 11장의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서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려 하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포로 공동체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1장 19절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준다. 성령의 임재하심의 신약시대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지금 미리 이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뭘로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우상 중독증은 이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이 죄성은 고쳐지질 않아요. 어떻게만 고쳐지냐면 성령이 오셔야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 마음 안에 영이 바뀌는 거죠. 자, 11장 23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읍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갈대아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이 성읍의 동쪽 산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바로 그 감람산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시절에 이렇게 떠나셔서 갈대아 땅 어디예요? 예, 바벨론까지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있는 땅까지.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봤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길을 유심히 보시면요. 이 길이 결국 예전에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서 이 길을 그대로 따라와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다시 돌아왔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포로가 되어서. 자,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하나의 행동 예언을 하는데, 자, 포로의 짐 싸라 이거예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몸으로 행동 예언을 하시는 거는 미리 일어날 일들을 연기를 하라는 거죠. 뭐 이 당시에는 영화나 뭐 이런 연극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몸으로 에스겔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옷을 막 다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끌려가는 형상으로 막 저렇게 가니까 뭔 일 있어요? 에스겔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사 가는 게 아니고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을 갖다가 액션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장 5절을 보시면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12장 12절에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징조인데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자, 이때 12장 12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자,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도피하는 거 밤중에 도망가는 장면을 지금 그러다가 물론 끌리죠. 끌려 나가서 그 12장 13절에 보시면은 저기 포로로 잡히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어디 그 문헌에 보면은 그 이방의 나라들이 시드기야를 잡기 위해서 그 함정을 놔서 이 시드기야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에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간 그 얘기를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일어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18절에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자 이건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임하는데 그 긴장하면서 앞으로 그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벌어질 일들을 네가 액션을 해라.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때가 멀었어. 뭐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 됨이냐. 22절 말씀이죠. 그러나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다시는 더디지 않고 응하리라.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그리고 28절에 더디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의 생전에 이 일이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아주 긴급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에스겔 13장에 가서 이제 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세요. 자, 13장에 그 황무지에 있는 여우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래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면 어떻게 되죠? 그 먹을 걸 찾아서 먹을 게 없는 땅이잖아요. 그 먹을 게 없는 데서 먹을 걸 찾으려면 얼마나 혈안이 돼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익에 눈먼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자신에게 떨어지는 그 떡국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봤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들었다고 하고 봤다고 하고.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9절에 그들은 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자, 심판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또 하나의 그들을 향한 비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담이 있는데요. 담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 갈라져 있는 담을 이렇게 회치를 해요. 옆에 깨끗하게 회치를 하면은 담이 갈라져 있는지 모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이게 다 들통이 나냐면 폭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억수같이 퍼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석고가 물에 닿으면 녹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회를 칠했지만 그것이 허물어지면서 그 기초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또 에스겔 13장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나오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은 이제 선지자들이죠. 이제 과거에 왕은 여자가 될 수 있었고 선지자도 여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은 여자가 될 수 없었죠. 이 여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백성들 앞에서 돈 때문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이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그 사냥꾼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뭐 부적의 수건, 뭐 지금도 그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죠. 그래서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뭘 바쳐, 나한테 뭐 2천만 원 헌금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를 따라가는 백성들도 다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13장 21절에 내가 너희들의 수건을 찢고 막 수건 쓰고 예언을 했나 봐요. 그래서 수건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러고 있는데 이제 14장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다시 에스겔 앞에 앉았어요. 자, 지금 점점 아까 예루살렘이 그 포위되기 멸망하기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점점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의 정치적인 그 변화를 사람들이 이제 좀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고 에스겔한테 물어보러 또 왔겠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 대표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그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한테 대답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한다면 8절에 그 사람을 대적해서 그들을 놀라운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의 죄악,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은 똑같다.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고 다 각각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은 어떤 거냐? 자, 이 장로들은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하지는 않진 않을까?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것을 자기들은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냐면 14장 14절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그 세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생명만 건지지
그 도시가 그들이 있다고 해서 멸망하지 않는 일은 없다. 또한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건질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노아는 홍수 이전 시대를 상징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기, 그리고 욥은 그 중간 시대를 상징을 하죠. 각 시대별로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의인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의인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자신의 생명만 건질 수 있는 그런 심판이다. 그들이 누구를 중보를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중한 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너희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끌려 나오게 하는 그런 자녀들, 생존자들을 있게 할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이 오면 바벨론까지 다시 끌려올 거 아니에요?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내가 살린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내가 죽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고 내 심판이 정당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마에 미리 아까 필통찬 천사가 표시를 했다 그랬죠? 예, 이마에 미리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포로민 공동체의 리더들조차도 안에 지금 자기 우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포도나무는 유다를 상징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는 그 포도나무에 무엇을 기대하셨겠죠? 포도나무로서의 가치는 뭐예요? 포도 열매죠. 근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옆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땔감 말고는 도저히 쓸 게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런 나라다. 이제는 이 존재 가치가 없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16장에 가서 또 하나의 그 비유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음란한 여자의 비유예요. 자,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근본도 알 수 없는 아주 그냥 그런 땅에서 버려져 있어요. 그 버려져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보고 그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한 거예요. 불쌍해서. 근데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입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로 입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아름다운 여자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라난 아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6장 8절에 옷을 덮어 그러니까 아내로 삼고 언약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언약을 한 다음에 왕후의 지위에까지 올렸어요. 그랬더니 15절에 그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음란을 행하고 모든 자와 더불어서 음란을 행하고 한 그 행동이 결국은 뭐냐면 16절에 산당으로도 비유가 되죠. 산당을 꾸미고 행음을 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 이방 가운데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뭘 했어요?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그런 음란한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6장의 26절을 보시면은 애굽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이 여자는 과거에 자라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요셉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이민을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장성해져서 장대해진 민족들이 이제 4대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뭘 했을 것 같아요? 예, 이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 신에 그 오염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런데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랬는데 그런 그 과정들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이제는 갈대아까지 너희가 찝쩍거린다. 그런데 너는 6장 31절에 너는 돈을 받고 하는 창녀보다도 더 나쁜 여자야. 너는 오히려 네가 돈을 써가면서 하기 때문에 33절 보세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돈을 줘가면서 그 창기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이 사마리아, 이미 음행으로 멸망한 사마리아, 그리고 그 이전에 멸망했던 그 소돔, 전부 다 이제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들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와 소돔과 너희들은 다 뭐다? 한 통속이다. 그러니까 한 시스터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네 형은 사마리아고 네 아우는 소돔이다. 소돔의 제약은 교만과 풍족함과 태평함이었다.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이런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돔보다도 그리고 나쁜 사마리아보다도 너가 더 심하다. 16장 51절에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다. 즉 유다가 지금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얘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사마리아와 소돔도 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너가 그만큼 음란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16장 59절에서 네가 맹세를 멸시해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결혼 언약을 배반한 건 네가 먼저 배반한 거야. 그리고 에스겔 17장에 이제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자, 지금 16장에서는 그 유다 전체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죄성, 그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자, 이제 17장에 가서는 이제 정치적인 그 배신, 그러니까 정치적인 죄악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보여주시는데,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한 마리가 나오고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그 독수리가 모양이 좀 틀리죠. 하나는 좀 더 화려해요. 색깔이 있고 크기는 둘 다 큰데, 그러면 먼저 나온 색깔이 화려하고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7장 3절에 이 바벨론이 레바논에 이르러, 레바논은 유다예요.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 백향목 높은 가지는 왕족인데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죠. 그래서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이 여호야긴인데 그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서 상인의 성읍에 뒀다. 그 바벨론 땅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종자, 그 같은 그 왕족이죠. 왕족 중에 누구를? 시드기야를, 종자는 여기 있어요. 시드기야를 그 옥토에 심었다.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6절에 그가 포도나무가 돼서 시드기야예요.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고 왕이 돼서, 독수리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7절에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으면 바벨론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이 귀가 얇아요. 계속해서 주변에 친애굽파가 있었다 그랬죠. 바벨론은 얼마 못 간다. 애굽은 굉장히 전통 있는 나라고 오래 있기 때문에 결국 애굽이 이길 거다. 이렇게 해서 자꾸 꼬드기는 바람에 시드기야가 넘어가서 이 포도나무가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이 애굽 독수리죠. 애굽한테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가 물가에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를 자꾸 어느 쪽으로 뻗냐면 이쪽 독수리 쪽으로 뻗는 거예요. 애굽 독수리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비틀겠죠. 비틀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즉 이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애굽한테 이렇게 친애굽 정책을 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배신 행위를 하면 오래 못 간다. 그 얘기죠. 15절에 애굽에 보내 그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하고 바벨론 왕을 배반한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국가 간에도 신의가 있는데 이렇게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그래서 바벨론이 점령하러 왔을 때 그때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잠깐 이렇게 애굽이 출동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17장 17절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고 이 유다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자기 하나만 간수하는 걸로 끝났죠. 자,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시드기야의 그 정치적인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독수리 비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서 18장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유행어, 속담이었는데 자, 유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이거는 조상의 잘못 때문이야. 근데 조상이 잘못했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8장 4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명확한 그 단어는 선언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까 조상 탓이라고 너 아니야. 네 자신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는 거야. 바로 너의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결국 너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지 부모 탓하지 마. 그 뜻이죠. 그래서 18장 17절에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한다면 그는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죄에서 돌이키면 너희 세대가 다시 일어난다. 회복이 된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 조상 때문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8장 30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라. 이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예요. 만약에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26절 보세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의인이라고 해서 영원히 의인이 아니라 과거의 의인이었는데 내가 공의를 떠나서 죄를 행했어.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과거의 악인이었어도 회개하고 다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된다. 이게 에스겔의 메시지예요. 에스겔 19장에 가서 이제 또 고관들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라. 여기서 말하는 고관은 이제 왕족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면은 그 사자 비유가 나와요. 그림을 좀 볼게요. 암사자가 있고요. 새끼 사자가 둘이 있어요. 자, 그림 보셨죠? 자, 암사자가 있는데 이 암사자가 젊은 사자 중에서 한 새끼를 키웠어요. 근데 그 새끼가 이방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새끼를 키웠는데 그 새끼는 계속해서 폭정을 일삼다가 그리고 이제 나쁜 짓 하다가 결국 이방에 의해서 끌려가서 다시 갈고리에 깨어서 바벨론 땅으로 갔다. 그러면 이 새끼 사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요시아의 그 부인 하무달 처가 이 어미 사자고 그 새끼 사자들은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예요.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에 의해서 3개월짜리 왕이 됐다가 애굽에 의해서 그 어디로 끌려가요? 애굽으로 끌려가죠.
3개월짜리 왕이 됐다가 애굽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그의 형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다 마지막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나중에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 나와서 그 열매를 태우니, 그러니까 이 나무가 분노 중에 뽑혀서, 즉 시드기야가 나중에 뽑혀서 그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 20장에 이제 7째 해, 7년째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멸망까지 몇 년 남았죠? 예, 2년이 남았어요. 11년에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년이 남았는데 그 2년째가 됐을 때 이스라엘 장로 중에 여러 사람이 이제 왔어요. 이제 점점 다급해지죠. 이 장로들은. 아이고 진짜 이거 뭐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단호해지셨어요. 이제 얘네들이 물어보는데, 왜냐면 끝끝내 회개는 안 하고 마음속에 뭔가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오는 거거든요. 자, 이 시기는 이제 590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그 포위된, 바벨론에서 포위되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그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리고 자기 우상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회개를 아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정당성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 너희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게.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죠. 그 애굽 땅에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인도했는데도 이런 그 애굽 신들을 따르고, 또 여러분 그 모세 10개 영화에서도 보셨죠? 뭐야, 이게 금송아지 지금 숭배하고 있는데 모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이 이집트의 그 아피스 신이죠. 이 신을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그 제사를 지냈던, 이런 그 천인공노할 짓을 너희가 했어. 광야에서.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을 모세의 기도 때문에 용서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왜 그랬냐면,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한 언약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그 언약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언약식을 하시는데, 그때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이 노예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목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너와 나 둘 다 죽는다라는 뜻으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쪼갠 고기. 고대의 그 언약, 언약할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했던 그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고기 사이를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지나가는 건데요. 둘이 지나가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아브라함은 안 지나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르시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금 참고 지금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또 광야 시대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들한테 징표로 안식일을 줬다. 자,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그 계명이 왜 중요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안식일이 없었죠. 그 노예 상태일 때는 그냥 주인이 일하라고 하면 하고 쉬라고 하면 쉬는 건데, 뭐 쉼 없이 계속해서 일을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그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한테는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너희들의 주인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 세상과 구분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알아볼 수 있는 그 키가 뭐였냐면 그 기준점이 안식일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였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그 안식일을 점점 지키지 않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날 지키게 되면은 그날 일을 못 하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됐다. 근데 이것이 아주 큰 범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31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의 그 언약으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언약으로 삼을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표징이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20장 21절에 보시면 반역하여 그대로 나오죠. 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했을 때 그들의 자손은 가나안 세대를 말을 하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들이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만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 죄 중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버젓이 대놓고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산당 예배였다. 그래서 20장 29절에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산당의 동의어, 그러니까 음이 같은 그런 그 동음어가 바마였어요. 언어 유인데요. 바마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거예요. 너 뭐하니? 너 산당에 가서 뭐하니?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비꼬시는 거예요. 너 뭐하러 가는 건데 산당에 가서? 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러 온다며. 근데 너 실제로 너 예배하는 게 뭐야? 우상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2013년 11월 7일에 났던 그 기사인데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3개 종단에서 수능 성공 기원 기도회를 지금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은 하나의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그 배도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안에 실제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경배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진 우상은 어떤 우상인가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세요? 아니면 돈, 학벌, 힘, 쾌락, 자기, 자식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산당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결과로 심지어 너희 자녀까지 인신 제사까지 지내면서 불 가운데 애를 바치죠. 죽이죠. 이런 제사까지 지내면서 너희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내 백성이었던 그 명예를 더럽혔는데 내가 내 삶을 두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물어보는 것을 용납치 아니하리라. 대답 안 할 거야. 묻지도 말어.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런 것을 물어봐. 이런 뜻이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0장 37절에 막대기 아래로 너희를 지나가게 한다. 이제 분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자와 죽을 자를 그리고 반역한 자들은 한데 모아서 그들을 다 처단하겠다. 그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희망의 메시지가 있죠. 소망의 메시지. 결국 너희들이 나중에 또 회복이 돼서 오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때 그 나라에서 나오고 왔을 때는 너희가 다시 예배를 향기로 드리게 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41절 말씀이죠. 그리고 에스겔한테 이제 남쪽을 향해서 남쪽에 뭐가 있어요? 유다가 있죠. 바벨론에서 봤을 때 이제 남쪽이 유다인데 그 남쪽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금수강산 이 나라가 전부 불에 그을리다. 전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21장 2절에 이제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해서 칼의 노래를 하게 해요. 이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6절 재앙이 다가온다. 7절 그 칼이 어떤 칼이냐면 죽이는 칼이라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10절에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주체는 사실은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죽이러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셨던 하나님이 지금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들이 정렬을 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21장 19절에 뭐냐면 자, 너가 지금 하나의 그 액션을 취하는데 바벨론 왕의 칼이 그 오는 두 길을 표시를 해라. 자, 그 길이 어떤 거냐면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바벨론에서 암몬의 라빠까지 이렇게 그림을 쫙 그리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 왕이 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은 굉장히 점성술이 발달했던 나라죠. 근데 이 발달했던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점을 치는데 동물 간을 보고 이제 어느 나라를 먼저 칠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가 먼저 치는 걸로 낙점이 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유다가 됐죠. 그래서 옆에 있었던 나라인 암몬보다 먼저 남유다가 침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은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에게서 이제 그 면류관이 뽑힌다는 얘기를 26절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암몬 족속이 옆에서 쌤통이다. 유다가 그랬으니까 자기는 멀쩡하다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결국은 암몬 족속도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죠. 그 다음에 22장에 이런 성읍이 피 흘린 성읍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이때 피 흘린 성읍은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피 흘린 성읍 하면 우리가 니느웨를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선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아 네가 흘린 피, 부정한 것, 억울함, 이런 죄로 인해서 또 우상으로 인해서 너희가 스스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제 네 그 기한이 다 찼다. 너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고관들은 정치인들은 뭘 했어요? 권세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뭐 이런 죄들은 10계명을 다 어긴 거죠. 안식일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뭐 불륜 뭐 말할 것도 없죠. 사회 전체가 영적으로 간음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불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반드시 이렇게 불륜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불의를 행해서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보응을 하실 때요 손뼉을 치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는 건 뭐냐면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찌꺼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찌꺼기는 어떤 찌꺼기냐면 우리 그 노 같은 거 그러니까 풀무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나 뭐 이런 금속을 갖다가 녹이면은 그게 나중에 이렇게 산업 찌꺼기가 이렇게 변하듯이 어떤 다른 걸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찌꺼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풀무불에서도 남는 그런 찌꺼기예요. 그럼 그 찌꺼기들을 더 센 불로 놓고 녹이는 거예요. 분노의 불이죠. 그래서 그게 22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풀무불에서 녹여버리겠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우는 사자처럼 재산을 탈취하고 그러니까 불의하게 재산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요. 뒤에 28절에 보시는 선지자들하고는
같은 선지자들일 수도 있고 다른 선지자들일 수도 있어요. 즉 28절에 있는 선지자들은 회취라고 이상한 이상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 했다 그러면서 돈 벌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근데 25절에서 이렇게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율법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고관들, 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음식물, 그러니까 뇌물 받고 판결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그게 27절. 그 다음에 백성들까지 똑같이 위에서 그러니 아래에는 오죽하겠어요. 전체적으로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한 자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때렸다. 지금도 똑같죠. 근데 이것이 이미 스바냐에서도 또 동일하게 예언이 되고 있죠. 방백들은 부르시는 사자다.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 같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사이클,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는 사회 지도층들의 포악과 주민들의 거짓을 가져온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0절에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자, 그러니까 그냥 의인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필요한 사람은 이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멸하려고 할 때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에스겔 23장에 이제 또 하나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두 여인이 비유해요. 이게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 이 둘 다 음행한 음녀들인데요. 오홀라는 형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즉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극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산당 제사, 바알, 아세라 숭배, 금송아지 숭배,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자, 근데 남쪽 유다도 만만치 않았고 그것이 뒤로 갈수록 더 심해졌다 그랬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했고요. 그래서 BC 722년에 이 형인 오홀라, 그 사마리아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3장의 11절에 오홀리바 동생이죠. 이 동생은 그럼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간음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아수르만 그 흠모하는 게 아니라 연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5만 애국까지 해서 5만 사람들을 다 이리저리 그 간음을 하고 거기에 음행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가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그렇게 음행을 했기 때문에 오홀리바야 예루살렘 그 남유다를 말하죠. 너희들은 이쪽은 전부 그들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게 실현이 된 것이죠. 24절. 그래서 유다는 지도상에서 586년에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의 이 끊임없는 음란, 행음, 이 것들에 대해서, 이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유일한 처방책을 내린다.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이 음란을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3장 31절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멸망을 시켜서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할 것이다. 형의 길, 오홀라의 길이죠. 그의 잔, 즉 사마리아 멸망의 잔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가장 큰 죄는 너희가 나를 등 뒤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음란이 완전히 그치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끔찍해서 다시는 이제 우상숭배는 하지 않게 됐어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죄를 또 짓게는 됐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까지 했던 그 우상숭배제에서는 지난 70년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24장 마지막 장이죠. 아홉째 해. 자, 이제 마지막 지금 포위되는 해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는 2년이 남았죠. 자, 바로 오늘의 이름을 기록해라. 날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했던 그 날짜가 바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런 날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마 하나를 걸고 그 녹슨 가마에 대한 비유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은 녹슨 가마다. 자, 여러분 가마가 있는데요. 녹이 쓸어 있어요. 근데 그 녹이 쓸어 있는 가마에다가 음식을 끓여서 먹을 수 있어요? 저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이제 한다는 거죠. 이 녹슨 가마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고기를 전부 다 통째로 그냥 뼈까지 태워버리마. 내가 불을 활활 태워가지고 아예 이 놋도 없애버릴 정도의 불로 다 이 찌꺼기까지 같이 없애버리겠다. 고기는 물론이고 이 찌꺼기까지. 그 얘기를 24장 10절과 11절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의 음란이 이제 그쳐질 것이고 치료가 된다. 자, 그랬는데 바로 이 예언을 했던 그 날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24장 16절에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에스겔은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백성들한테 전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내가 죽은 거예요. 저녁에. 그렇다면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아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내를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에스겔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었는데 그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울지도 말래요. 슬퍼하지도 말래요. 자, 여러분 선지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고도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겐 그 자체가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에스겔이 도대체 왜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을까? 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에스겔의 삶 자체가 바로 너희들에게 나의 사인이고 표징이다. 이 말씀을 24장 24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대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바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탈출한 사람이 바벨론에 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히 에스겔한테 전하게 되죠. 바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난 그날에 지난 수년간 에스겔이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이 포위당하고 공성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시작 서두에 에스겔 2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실 때 네가 가서 전할 메시지라고 주신 그 두루마리 책에 제목이 있었죠. 그 제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어요. 아주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내려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죠. 그런데 이것을 듣는 백성들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같이 죄에 찌들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심하게 패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준엄한 심판의 날, 통곡의 그날을 경고하고 전할 때 에스겔은 감히 상상도 못할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거죠. 그 대가가 뭐죠?
바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에 먼저 보낸 거였어요. 여러분과 저라면 과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건만 그 결과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도 울지도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하나님한테 한마디 원망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도 묵묵히 그 슬픔을 참아내면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슬픔의 근원, 이유가 사랑하는 아내 예루살렘을 잃은 여호와 하나님의 슬픔임을 이 선지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렇게 많은 엄청난 심판의 대가들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됐던 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아내 예루살렘이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의 손에 짓밟히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참으셔야만 했던 그 고통을 바로 선지자 에스겔도 공감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스겔에게는 그 어떤 선지자한테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놀라운 환상과 계시들을 보여주셨던 것 아닐까요? 에스겔, 너는 내 마음을 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한테 묻고 계실 것 같아요. 너는 내 마음을 아니? 죄에 찌들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아니? 안다면 이제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다시는 잠잠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삶 전체가 바로 그들에게 표징이 되어서 너의 삶을 통해서 이 온 열방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전하는 애가의 말, 애곡의 말, 재앙의 말,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